본문에 있는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용을 좀 찬찬히 뜯어보십시다. 31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35절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 한번 보십시다. 구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우리가 나오죠. 내가 아닙니다. 종종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노?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쓸 때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1번, 믿는 사람 2번 있는데, 믿는 사람 2번이 믿는 사람 1번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니도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투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니까 성도가 성도와 함께 모이면 교회지요. 교회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건데, 나를 그 교회를 대신하는 자리에 탁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게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안 주겠노? 거기에서 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 신앙을 유지하거나 지키거나 또 신앙이 자라나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시편에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나도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독특하게 나와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는 너 둘이 경쟁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도 구원했고 나도 구원했는데 내보다 네가 낫다. 그거는 공동체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에 택하신 자들,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과 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장로님 그래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를 알려주고 용서하신 분이 누구냐, 이걸 알려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누리고 그것으로 바꾸었다 이 말이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여기 누가에는 마귀도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 왜? 예수님께서 용서를 했는데. 마귀 쥐가 뭔데 나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들어간다. 이거는 사람이 마귀가 되는 거죠.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해 주시는 분이요, 그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데, 나를 고발하지 않는데 갑자기 마귀 대신에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교회 안에.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행동 거지, 이거를 사람들 각자의 개인의 감정에 기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감정을 가졌는데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감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애쓰고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의 잘못된 것, 여러분의 어긋난 것, 그거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단 말입니다. 어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 지키라. 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닌데요. 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계명 왜 지키노? 계명 지키면 복 받는 줄 알고 계명 지켰는데, 계명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니면 그 계명 왜 지키노? 그 계명 필요 없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계명 없애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죄가 이건데,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자존심 덮어놓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은혜와 복이 온다. 너도 나도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지는 죄 안 짓는 줄로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죠.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도시에는 그런 분들이 많고, 제가 몇 분 만나보니까 군위에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다음에 35절 이후의 말씀에 관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이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 사랑이 줄이라면 칼로 끊을 것인데, 협박하고 반란, 봉고,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인데 끊을 수 없다. 그래서 36절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처분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되레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저절로가 중요합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용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농사짓는 입장에서 우리 다 알죠. 붙어만 있으면 부러져도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주의 사랑은 우리를 자라게 한다. 주의 사랑은 이기게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으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란다. 이게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덮어놓고 피조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피조물은 사람 피조물이죠. 마귀도 피조물이죠. 귀신도 피조물이죠. 다 지음받은 것이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사람 없다. 이게 내 신앙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박힌 못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거 믿어야지요. 그거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내가 뭐 죄를 지었나. 그 죄를 지어서 그게 온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옛사람의 악한 성품, 죄와 사망에 죽은 영혼들이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원래부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지었고 지금도 믿음에서 미끄러지면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건데 이번에는 특별히 죄를 지어서 내가 뭐 어려움을 당한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절집에서나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번에 뭐 잘못했으니 죄 지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 안에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주의 사랑으로 빛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고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에서 연약해지고 믿음에서 약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데 그 약한 것을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이 뭐냐? 계명입니다. 첫사랑의 시작은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거나 만나거나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불리하면 주님이 시켰다 그러면서 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지인데 유익되면 하나님이 시켰다 하면서 지가 영광 차지하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 악을 내가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 심령을 정결케 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스님이 하나님 이름 안 찾잖아요. 무당이 하나님의 이름 찾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 기본이 안식일 성수주의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지 못했고 우리 신앙생활은 다 60년 이상 했는데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의 성화 작업이 약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을 잘 살펴야 됩니다. 구원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이는 하나님이 직접 제거해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덮어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깔보고 무시하면 그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경고 1번, 2번, 3번, 5번, 7번, 100번, 1000번, 10,000번 경고한 뒤에 때가 되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다고 복이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다. 순종해야 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했으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이오니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함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 고전분투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